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명절 끝날 그랬죠. 이 명절은 초막절, 때로는 이 장막절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때로는 맥추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마시게 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 은혜에 감사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일주일 동안 계속 되었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이 명절, 이 축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 모든 저 멀리 있는 시골에서부터 때로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국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명절날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헌물들,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제물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며 한 주간 동안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리마다 사람들이 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 이 성이 좁으니까 성 밖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과거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텐트를 치고 때로는 나무 가지를 엮어서 그렇게 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그곳에서 지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호텔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과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텐트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 장막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제를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대속죄일 행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한 주간을 떠들썩하게 보냅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불빛이 환하게, 그 한 주간 동안만큼은 밤에도 대낮처럼 불빛을 환하게 비춰요. 우리나라도 축제가 열리는 그런 장을 보면은 그 조명들이 화려하게 꾸며 놓잖아요. 이때 당시 2000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전기 조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하게 불을 밝혀 놨던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흥겨운 노래소리들이 그렇게 흘러나왔어요. 제사장들의 장엄한 복장, 이제 축제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축제 첫날 이렇게 동이틀 무렵에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가지고 이 동이 트는 그 시각에 그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러면 각 장막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 나팔 소리,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이 나팔 소리로 화답하면서 이제 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 안과 그리고 주변에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팔 소리로 지금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소리가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백성들은 즐겁게 이 초막절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은 제사장들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러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재단에 이제 물두멍이 2개가 있어요. 그 재단에다가 물두멍에다가 한쪽 물두멍은 자기들이 실로암 못가에서 가져온 그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이 물두멍에는 포도즙을 거기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 밑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저 사해 바다까지 흘러 내려가게 해놨어요. 포도즙이 흘러 내려갑니다. 또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이 또 흘러 내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은 사방이 광야잖아요.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물이 흘러서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 물이 흘러서 이 물이 흘러서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날 이게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명절날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명절 축제 속에서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쁘고 힘겹기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몹시 지쳐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탁 등장해요.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축제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때로는 이때 당시 명절은 구약시대의 그런 초창기의 그 명절과 많이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축제를 보냈다면은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명절이 형식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식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형식화되었어요. 그냥 명절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특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맨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일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요, 그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찌나 재밌든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이제서야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한데.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씀 더 했습니다. 목사님, 날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격이 내 안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형식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특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세도 처음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참여하는데 이것이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또 특세 안에 피곤해요. 목사님 체면을 봐서 20일 동안 작정을 하는데 20일을 다 끝나도 피곤만 남습니다. 피곤만 남아요. 내 안에 감동이 남고 내 안에 은혜가 남고 내 입술에 감사가 남아야 하는데, 찬송이 남아야 하는데 피곤만 남습니다. 지침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때 주님이 딱 등장하셔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지쳐있고 형식과 습관화에 젖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사실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혼의 허기짐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너무나도 형식화되었고 의식화되었던 이 축제에 그냥 인간적인 흥만 살아있었지 영혼의 흥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흥만 있었지 내 영혼의 흥은 사라져 버렸던 것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런 부르심과 같이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목마름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무언가 음료수를 찾기에 분주합니다. 때로는 쇼핑으로, 때로는 여행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마름은 큰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더 깊게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강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용천수가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사방 죽었던 메마른 땅에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전 한 보좌 한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수정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온 대지를 적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각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성령 받은 것은 분명한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처럼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흘러 넘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들이 흐르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에 한 발 딛고 세상에 한 발 딛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제발 성령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 축제가 다 끝났지만은 여전히 허기진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화에 젖어 있고 습관화에 젖어 있고 의식화에 젖어 있고 육신의 쾌락은, 육신의 흥은 넘친데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수없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적인 흥은 나는 것 같은데 내 영적인 흥은 메말라 버리질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듯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 강, 또 흘러나리라,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생수는 어떤 것을 생수라고 그럴까요? 막 떠온 물을 생수라고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 생수라고 그런 것은 예전에 시골에 보면 우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을 보면은 밑에서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지요. 그것이 흘러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물을 생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물이 생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새롭게, 마치 땅속에서 새로운 물이 흘러 솟구쳐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이런 친근한 교제를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 또 하나는 나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강입니다. 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가득하면은 그것이 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강으로 비유한 것은 충만을 말합니다.
흘러 넘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샘처럼 항상 솟는 사람은 반드시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 물이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항상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발을 하나 담그고 교회 안에 발을 하나 담근 이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듯 내 안에서 넘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늘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피차 넘치는 이런 복종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강이 넘쳐 흐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힘이 있어요. 이번에 홍수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쓰레기들을 싹 몰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산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집이 무너집니다. 왜 그래요? 그 물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면은 거기에 힘이 나타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이 봉사입니다. 그 힘이 섬김입니다. 그 힘이 헌신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순종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처럼 솟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강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서 있는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솟아나는 샘물, 아니면 강을 이루는 그 수준, 아니면은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명예가, 정욕의 갈증으로 인하여서 허덕이지 마시고 성령의 갈급함을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가슴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